오늘 시간에는 구속자와 두루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육신이 죽을 때, 바로 사망의 고통이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남겨진 고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고통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 육신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을 구원을 받지만은 아직까지는 2013년 오늘까지는 그 육신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 육신이 사망에 이르는 원인도 바로 죄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는 원인도 죄에 있고, 우리의 육신이 죽는 원인도 바로 그 죄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의 죄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해결이 되었는데, 아직 육신은 그 죄에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마지막 환난 날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의 죄는 바로 그 몸에 있는 죄가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의 영혼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아 있습니다. 또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주님 계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의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의 의로 영이 살아있다는 것.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면 이 땅의 4분의 1이 그 마귀에게 붙여지게 됩니다. 이 땅의 4분의 1이 마귀에게 붙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깨어 기도한,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 사람들은 그 영이 깨끗해서 영이 그 믿음의 의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권리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영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서 그들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서.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한 백성들은 영혼에도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 영혼도 마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를 한 자들은 몸은 마귀에게 넘어가지만 영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를 해도 몸의 권리를 사탄이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육신은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것. 왜냐하면 오늘까지 우리 몸에 대한 죄가 해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면 이 땅의 4분의 1이 계시록 6장에서 그 마귀의 사자들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 몸의 권리를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권리를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것. 현재도 죽을 때 그 몸의 권리를 사탄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사탄은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의 권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그 몸은 환란에 넘어간다는 것. 왜냐하면 그 몸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몸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것. 이 죄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죄는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이 죄는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이 죄를 해결을 시켜야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날 때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서 그 바울이 자기 속에 죄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죄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죄는 바로 예수를 믿은 후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제거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후에도 제거가 되지 아니한 그 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자, 영혼이 아니라 그 육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에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영혼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에 있는 죄를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 속에 거하는 죄, 바로 내 육신에 거하는 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육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 죄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이 죄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영혼은 그 죄가 사라졌는데 또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그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그 죄가 사라지는데, 이 육신에 있는 죄는 현재까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몸을 결국에는 사망으로 끌어간다는 것. 그리고 환난날에 여러분의 몸을 환난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얻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육신을 얻지 못한다는 것. 현재 믿음의 상태로 가게 되면 여러분의 육신은 반드시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몸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환난날이 되면 여러분의 몸의 권리를 이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귀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것,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땅 4분의 1의 그들의 육신이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땅 4분의 1이 육신이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것. 그러나 깨어 기도한 자들은 육신은 넘어가지만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거하는 죄는 주님의 피와 우리를 위해서 그 흘리신 그 피와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이 되었는데 현재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직 백성들에게 사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은 죽는 것이고 육신이 죽는 것이고 바로 육신이 썩어지는 것이 되겠고 이 썩어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잘 믿는 사도 바울도 이것을 탄식을 했다는 것.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그래서 이 몸이 아직 사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이고 바울도 아직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형벌이 있고 그 형벌이 바로 그 육신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그 죄의 싹이 사망이 되겠습니다. 이 사망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지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지혜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질고를 당하고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질고를 당하고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 의로운 행위가 되겠고 이 한 의로운 행위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우리의 형제들도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보다 결단코 앞서지를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이 지혜를 따르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보다도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지혜를 믿어야 된다는 것. 바로 우리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지혜를 믿어야 된다는 것.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그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영혼에 거하는 죄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주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믿음은 영혼의 죄도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 왜냐하면 이 믿음이, 이 지혜를 믿는 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믿는 것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 주신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려 주신 주님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이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믿는 것은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영혼에 거하는 죄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환난 날에 그 지혜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 환난 날에 지혜 옆에 있으려면 지금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 지혜를 따라야 그날에 지혜 옆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혜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이 지혜 옆으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에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하기 때문에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의의 나무들은 지혜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 지혜를 따라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에서 이 지혜에게 그 환난 날에 그 응답이 임하게 되면 그 응답을 받은 지혜가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임할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시게 되고 바로 그 환난 날의 응답을 받은 지혜는 그 시온에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이 구속자가 바로 지혜이고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해돋는 데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가 이 지혜가 시온에 임한다는 것. 이 시온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 계시록 12장에서 해로 옷을 입은 그 여인에게 이 구속자가 임하게 되고 또 그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는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 이 구속자는 그 피와 물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피는 여호와께서 흘리신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속자 안에서 그 피를 백성들을 위해서 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죄과를 떠나는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하면 구속자가 임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옷을 빨지 아니하면, 자기 옷을 빨지를 않으면 구속자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지 아니하면, 연단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구속자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데려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죄과를 떠나는 자, 죄과를 떠나는 자는 바로 이 은우상과 금우상을 던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죄과를 떠나는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세상을 버리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자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이 구속자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자, 이 피하는 자들은 바로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피하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은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서제인을 떼실 때.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피해서 그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피해서 그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고, 이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이고, 살아남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게 되고 버림을 당한다는 것. 그러나 그 환난과 연단에 들어가서 이 두루마기를 빤 자들, 이 죄과를 떠난 자들은 구속자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는 것. 이들은 그 자기의 죄악을 철저히 버린 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 31장 7절에서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여기서 각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 자기의 옷을 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 환난에서 연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이 각 사람이 던져버립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던져버린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그 환난에 들어가서 철저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게 됩니다. 자기 손, 각 사람,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 그래서 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 그 죄가 묻은 그 옷을 빤다는 것. 바로 그 탐심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을 철저히 그 두루마기를 빨아서 씻어낸다는 것. 이들에게 구속자가 임하게 됩니다. 그 자기의 죄악을
던져 버리는 자들에게 구속자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은우상 금우상은 바로 그들의 죄악이라는 사실, 그들의 탐심의 죄악, 이것을 그들이 버리게 되고 이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이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과 그 죄과를 떠나는 자들과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 언약은 현재 맺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현재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올 때 맺어질 언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때 그 교회와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백성들과 맺으실 언약이라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앞으로 백성들과 맺어질 언약이라는 것. 그래서 그 언약은 바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것이 이제 떠나지 않는다는 그 언약인데, 여기서 너는 바로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 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 그 입에 둔 여호와의 말씀, 바로 지혜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 바로 지혜의 입에 둔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 입에는 나의 말, 그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고 나의 말이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바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아직 지혜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명수 샘물은 임하지 않았다는 것. 부분적인 은혜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온전한 이 은혜, 이 여호와의 영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떡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고, 나의 말이 되겠고, 나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지혜의 말이 되겠고, 지혜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의 살과 피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떡은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증언을,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그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지혜의 살과 피가 되겠고,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이제 지혜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지혜에게 주시게 되고, 지혜를 통해서 그 생명수 샘물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도 지혜로부터 나오게 되고, 생명수 샘물도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수 샘물이 그 배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생명수 샘물은 생명의 떡을 먹은 자에게만 솟아나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수 샘물이 절대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 이 생명의 떡은 감추었던 만나이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은 폐하여지는 부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방언도 고치고 예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지만 이 말씀은 폐하여지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혜의 입에 두신다는 것.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고 바로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수 샘물이 그 배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생명수 샘물을 그 지혜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 솟아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여호와께서 그들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나의 언약, 이 언약은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라는 것은 이제 그 일곱 눈이 그에게 강림하실 때, 또 그를 통해서 그 죄과를 떠나는 그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그 구속자가 임할 때, 그때부터 영원하도록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님과 교회 사이에 맺으신 언약은 이제 폐하여지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언약은 폐하여진다는 것.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때가 바로 현재의 상태가 되겠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언약은 폐하여지게 되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바로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그 죄과를 떠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바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와
바로 지혜의 입이 되겠습니다. 내 후손의 입에서 바로 지혜로부터 그 연단이 된 그 의의 나무들의 입이 되겠습니다. 이 의의 나무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고 바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의의 나무들의 입은 바로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의 입에서, 자, 후손의 후손은 바로 이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들의 입이 되겠고, 바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 이 지혜의 입, 그리고 지혜의 후손인 그 의의 나무들의 입,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인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내 입에 둔 여호와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의의 나무들은 지금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먹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인자의 살과 피이고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바로 진리라는 것. 바로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태초에 나와서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 그리고 이 진리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이 지금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떡을 먹어야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떡은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반드시 먹어야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게 되고, 이 떡을 먹은 자들에게만 생명수 샘물이 그 배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지금 이 떡을 여러분이 먹을 수 있다는 것.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이 떡을 먹었습니다. 지금 이 샘물이 솟아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에게서 먼저 솟아납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바울과 베드로보다도 먼저 솟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 이것이 진짜 양식이고 이것이 진짜 음료인데, 바로 이것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지혜의 입에 두신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지혜가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죽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죽지 않게 한다는 것. 그 영혼과 더불어서 그 육신이 죽지 않게 한다는 것. 다시 살린다는 것은 무덤에서 그들을 일으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살리게 되는가 하면 바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 배로부터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 배에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들을 다시 살린다는 것. 그래서 그 물을 백성들에게 준다는 것. 이 살과 피를 먹은 백성들에게 이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이 그 배로 들어가면, 그 물을 그들이 마셔서 그 배로 들어가면 그 배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이 떡이 그 뱃속에 들어가 있고, 이 떡이, 그 생명의 떡이 그들의 뱃속에 들어가 있고, 그 물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면 그 물이 그 배에 들어가서 그 배에 있는 그 떡으로부터, 그 교훈으로부터 이 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떡을 먹은 자들에게만 이 물이 공급이 됩니다. 이 떡을 먹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떡을 먹지 않은 자들은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물을 마실 자들은 이 떡을 먹은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성소에서 이 물을 의의 나무들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시편 46편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게 되는데 그 한 시내가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이 물이 솟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지혜가 주는 물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 바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 위에 주신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서 그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일곱 눈이라는 것.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입에 둔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먹어야 그 배로부터 이 샘물이 솟아난다는 것. 이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이 물을 주게 되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그 배로부터 영생하도록 그 샘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백성들보다 한 단계 앞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지혜를 따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 육신의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과 그
그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이 지혜를 따르고 이 지혜를 사랑하고 이 지혜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유다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